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입니다. 지은이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강성용,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학, 철학, 티베트학으로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고전 인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붓다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다. 수많은 심리학 서적들이 나를 찾는 길과 나를 아는 길을 불교 전통의 유산을 차용해서 설명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치료 프로그램에도 활용되면서 불교는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문화 코드가 되었다. 붓다가 했던 고민과 생각과 수행의 경험에 다가서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의 모든 체험은 당사자만이 겪게 되는 유일무이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기억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그럼에도 붓다가 했던 체험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다. 붓다는 자신이 스스로 했던 체험, 즉 해탈이나 깨달음 혹은 그 어떤 체험을 객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제시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체험으로서의 깨달음에 관한 논쟁은 지난 25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론적 논의와 주장에서 다루어져 왔다. 우리는 불교 전통의 출발점을 만들어낸 사람을 붓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이 붓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불교라는 용어이고 지금은 전 세계 3대 종교에 꼽히는 종교의 이름이다. 이 책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출발점을 만들어낸 인물, 붓다의 고민과 도전과 모색,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답이다.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붓다에 관한 질문이 의미 있게 대두될 만한 맥락들이 현대 사회에서 강해져 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대인들의 독특한 행복에 관한 관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대략 기원전 1500에서 500년 사이에 베다가 만들어지던 시대를 인도 역사에서 베다 시기라고 부른다. 베다 시기에도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간이었는지를 따질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적 만족을 묻지 않았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상황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중심으로 행복을 따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다고 말을 하면 수긍이 되고 제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여건 속에 있는 개인마저도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실제 우리의 정서적 만족은 우리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고대 인도의 출가 수행 전통은 일상을 벗어난 출가자의 삶을 전제한다. 출가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맞는다는 뜻이다. 사회적 연관관계를 지운 채로 철저하게 고립된 인간 개체를 상정해 자신이 구현해야만 하는 해답을 찾는 일에 치밀하게 몰두한 인도의 출가 수행 전통과 같은 예는 인류 역사에서 찾기 힘들고 드문 일이다. 아마도 그래서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때 붓다의 고민과 해답을 묻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붓다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일 자체가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동반하거나 혹은 전제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 개입과 무관한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별도로 정서적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틀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반면 서구 지성사에서는 감정과 정서적 반응이 인식 과정 자체에 개입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기원전 1800년 전후부터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아리안 부족들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해서 인더스 강변 지역부터 점차 인도 아대륙으로 퍼져나간다. 이들이 인더스 강변으로 이주할 때부터 창작되고 전승되던 텍스트들이 베다이고 적은 수가 이주했지만 북인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 전체에서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주류 세력이 되었다. 붓다는 동북부에 이주했던 아리안의 후손이라고 판단된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체험하고 나서 붓다가 되었다. 해탈을 체험하기 전에 붓다는 그저 한 고행자였고 그 사람이 마주한 개인적인 상황들이나 행적, 겪었던 일들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우리가 붓다의 일대기라고 접하게 되는 서사들은 붓다가 되고 난 인물의 가르침에 설득력과 필연성을 부여하고 서사적인 감동을 더하기 위해 삽입된 이야기들이다.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를 들어 흔히 사문유관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다. 붓다가 왕국의 왕자였는데 성의 동서남북 내문으로 외출을 했다가 생로병사에서의 노병사를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출가자를 보게 되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원래는 붓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시대의 붓다들이 있었다는 전설에 얽혀서 전해진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즉, 이전 시대 붓다들 중에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전해지던 것을 나중에 붓다의 이야기로 재포장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붓다의 개인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붓다 자신이 출가 이전에 했던 경험이나 개인적인 가족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해지는 내용은 역사적인 자료라고 볼 만한 게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붓다의 개인사가 어떠했는지,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도 묻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를 때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이름이 가우따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은 붓다가 속했던 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뜨라의 이름이었다. 우리는 붓다가 개인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붓다의 개인사에 관해 아는 게 없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태도이다. 하지만 붓다가 해탈을 얻어 붓다가 되고 난 순간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그를 따르는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구성되며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 된다. 그래서 해탈 이후로 그가 했던 일들에 관한 많은 양의 기록과 서술들이 전해졌고 이를 토대로 그의 고민과 가르침을 유추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접근 방식으로 자이나 전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붓다가 활동하던 당시의 인도 동북부에서 등장한 지배적인 사상적 혹은 종교적 흐름을 쉬라마나 전통이라고 부른다. 쉬라마나라는 말은 애쓰다, 노력하다, 고생하다 라는 뜻인데 일부러 고생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고행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통인 셈이다.
다양한 쉬라마나 전통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전통은 인도에서 0.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이나교와 세계 종교가 된 불교가 있다.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진 종교이다. 염두에 둘 것은 자이나교와 불교 전통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전통이라는 사실이다. 자이나 교도들은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이 생명, 즉 지바를 인간의 생명 현상과 의식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겼는데, 지바가 육체를 떠나면 죽은 것이고 지바가 새로운 육체의 자리를 잡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세상 모든 것들에 지바가 있다고 믿는 자이나 교도들은 지바의 활성화 정도 차이에 따라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 등 다른 물체들을 구분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벌레나 나무에도 인간과 똑같은 지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물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에도 아주 심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의 지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 지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자 혹은 분자 단위로 너무나 작은 입자여서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 지바가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에 가지 않는 한 인간의 육체이든 식물의 형태이든 물질적 형태에 구속되어 윤회를 계속하면서 속박에 묶여있게 된다고 자이나 교도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지바가 육체라는 물질에 구속된 탓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속박된 채로 사는 존재의 형태들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물질적인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 들어간다면 지바는 당연히 모든 물질적인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해탈을 얻은 지바는 곧바로 온전한 혹은 완전한 삶을 얻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이나 전통에서 해탈을 얻는 자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자로 이해되는 맥락이 있다. 그렇다면 지바는 왜 물질적인 한계에 갇혀 윤회를 지속해야 하는가를 물어볼 차례다. 아주 미세한 지바에는 또 다른 미세한 오염물질 입자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지바가 물질의 속박에 묶여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지바를 속박하는 미세 입자들을 까르마라고 한다. 까르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쁜 일을 했을 때 지바에 와서 달라붙는 나쁜 까르마가 있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달라붙는 좋은 까르마가 있다. 인간의 행위, 즉 까르마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으로 하는 까르마가 있고, 말로 하는 까르마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까르마가 있다. 물리적 행동이나 언어적인 발화가 아니더라도 내적인 사고 작용만으로도 좋고 나쁜 까르마가 만들어진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이나교에서 가르치는 규범 체계의 핵심은 큰 5 서약이라고 하는데, 출가자들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일반 신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지킬 것이 요구된다. 그 내용은 해치지 않음, 즉 불살생, 참됨, 훔치지 않음, 수행자의 삶, 소유하지 않음의 5 항목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개념들은 대부분 베다 전통에 뿌리를 두고 발전된 개념들이었고, 인도 종교 전통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도덕관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인도인들의 사고틀을 근저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한 개념들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자이나 교도들이 그들의 사회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나쁜 까르마를 모으지 않고 좋은 까르마를 모으기 위해서다. 원래 까르마라는 용어는 베다 전통에서는 제사의식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들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의 행위가 아닌 특별한 결과를 창출해내기 위한 그 나름의 논리와 구조를 가진 제사의식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축이 새끼를 낳도록 하는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정해진 특정한 나무들을 골라 장작을 순서대로 태우고 특정한 주문을 외우면서 정해진 곡물을 불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는 행위를 한다. 제사에서 왜 우둠바라 나무의 장작을 태워야 하는지 아는 사제는 우둠바라 나무의 특정한 성질과 상징적 의미를 안다. 야생 무화과로서 밑둥까지 열매가 달리는 우둠바라 나무는 즙이 많은 식물로 다산을 상징하며 정해진 시기에만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달리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특정한 맥락과 의미를 지닌 채 사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둠바라 나무 장작을 태우는 행동은 그냥 나무를 태우는 행동이 아니다. 사제는 그 행동이 특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이고 그 영향이 나중에 현실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리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밥을 짓기 위해 불을 지피는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특별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점이 까르마와 까르마가 아닌 행위를 구분짓는다. 자이나 교도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다르마라고 불렀다. 다르마는 베다 시기의 아리안들이 아리안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범 체계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법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도덕에 해당하는 말에 가까웠다. 그래서 다르마는 사회적 종교적 규범 체계를 정하는 세계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불교도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다르마였고 자이나 교도들에게는 마하비라의 가르침이 자이나의 다르마였다. 다르마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가르침이자 교리가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불교의 다르마를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면서 사용하는 한문 번역어가 불법이다. 법이라는 한자어가 가르침이나 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맥락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자이나 다르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해치지 않음이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채식을 한다. 특히나 산 것을 죽이는 일은 심각하게 나쁜 까르마를 모으는 것이어서 해치지 않음을 최대한 지킨다. 채소를 먹는 경우에도 뿌리 채소는 먹지 않는다. 뿌리 채소의 윗부분을 잘라 먹으면 그 식물이 다시 자라날 수 있지만 뿌리를 먹어버리면 해당 식물은 죽게 되기 때문에 뿌리 채소를 피한다. 또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벌레나 곤충을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표적으로 모든 자이나 출가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먼지떨이와 비슷한 빗자루가 있다. 출가자들은 앉거나 눕거나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리에 있던 벌레를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 이 빗자루로 자리를 쓸고 나서 앉거나 눕는다. 빗자루의 형태나 재료가 다양한데 자이나 교도들 사이에서는 빗자루의 재료와 형태만으로도 소속 종파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자이나의 원초적인 세계관은 자이나 발생 당시 인도 동북부 지역에 있던 자연관을 잘 반영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의 생명, 즉 지바가 깃들어 있다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물활론이라고 부르는데 나무와 풀은 물론이고 심지어 돌이나 물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얀 옷을 입는 쉬베 땀바라 자이나 출가자들은 걸식하는 그릇을 사용하는데 박을 잘라 만들거나 나무 혹은 흙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물통 역할을 하는 용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물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를 거부하는 출가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이 중국 불교의 선종에까지 이어졌다. 선종 전통에서 스승에게 깨달은 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제자는 인정의 상징으로 스승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 관습이 있다. 스승이 물려주는 출가자의 전 재산이란 의발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이 쓰다 버린 천을 사용하여 만든 옷과 걸식하는 그릇이 출가자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스승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 셈이다. 자이나 교도들이 일반적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일은 어려웠다. 일상적으로 물고기를 죽여야 하는 어업은 아주 심각하지만 농업도 벌레를 죽여야만 하는 일이 많고 식물을 다치게 하는 직업에 속해 부수적으로 의도치 않게 작은 동식물을 죽이는 일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자이나 교도들은 상업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것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다 보니 인도 전체 인구 중 자이나 교도들의 비중이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작은 데 비해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이나 교도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지바에 까르마라는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들이 흡착되어 자유로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지바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 속박 상태에 놓인 지바에 붙어있는 나쁜 까르마들을 떨어내야 한다. 지바에 붙게 된 나쁜 까르마는 그 까르마에 해당하는 고통을 유발하고 나서야 삭제된다. 결국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둔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분량의 나쁜 까르마는 구체적인 고통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게 되는 셈이다. 자이나 출가자들이 나쁜 까르마를 떨어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이나 출가자들은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뽑는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그간 쌓여있는 까르마를 떨어내는 과정 일부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인 동요 없이 덤덤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게 수행자의 일상이라고 받아들인다. 자이나의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지바가 모든 까르마에서 자유롭게 되면 지바는 감각기관이나 육체의 제한을 벗어난 차원의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자이나 전통은 이 상태의 지바를 전지자로 간주한다. 마하비라가 전지자라고 주장했을 때 붓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 만약 마하비라가 전지자라고 하면 왜 빈집에 걸식하러 가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곳에 가서 봉변을 당하겠느냐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냈다. 그런데 마하비라는 전지자인데 붓다는 전지자가 아니라는 대조가 두드러지는 상황에 처하자 후대의 불교도들은 붓다도 전지자라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을 만드는 이론적인 난제의 출발점이 된다. 우빠니샷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가까이 앉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험하면서도 비밀스러운 내용에 관한 이야기여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설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다루는 텍스트라고 해석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비밀,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는 뜻이다. 이는 위험한 지식을 말하기도 한다. 그 지식의 내용을 소화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질 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권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붓다가 활동하던 시기 이후 수백 년 동안 불교의 전승은 기록된 적이 없고 기록될 것으로 간주된 적도 없으며 문자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라 간주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불교의 전승은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면 구전 전승의 결과이고, 우리가 불교 전승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바로 이 뿌리에서 발원된 것이다. 인도로 이주해온 아리안들은 가축을 사육하고 이를 위해 말을 타는 일에 익숙했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것은 인더스 문명의 원주민들이 가축을 기르던 양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말을 전쟁에 사용하는 소수의 지배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 아리안들에게 말은 아주 익숙한 가축이었을 뿐 아니라 귀중한 가축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리안들이 말과 함께 인도로 가지고 들어온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마차 바퀴였다. 여기에서 바퀴, 즉 짜끄라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통나무 바퀴와는 아예 다른 구조를 가진 바퀴를 말한다. 짜끄라는 현재의 자전거 바퀴에서 보듯 중심축과 바퀴의 둥그런 외축을 연결시키는 여러 독립적인 직선 형태로 된 바퀴살을 가진 바퀴를 지칭한다. 이 바퀴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구조물이어서 말이 끄는 전쟁용 전차 혹은 마차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짜끄라를 장착한 경량 목구조의 전차는 아리안들과 함께 인도로 유입된 새로운 문물이었다. 아리안들은 전차와 기마술로 전투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짜끄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구현해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동시에 마찰이 적은 방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전차를 제작하는 아리안들의 지식은 물리적인 전투뿐 아니라 문화적인 우월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짜끄라가 아리안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는 주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짜끄라는 아주 다양한 문화적인 상징물로 사용되었고, 이제는 인도 문명의 상징물이 되었다. 현재 인도의 국가 상징에도 짜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차바퀴 문양은 한국의 불교 미술에서도 아주 익숙하다. 즉 불교에서 붓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펼친 사건을 가르침의 바퀴를 처음 돌린 것으로 비유하거나 붓다를 짜끄라를 굴리는 자로서의 제왕에 비유하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바퀴를 굴린다는 것은 인도 전통에서 황제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최고 통치자의 초월성을 반영하는 은유가 되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붓다와 같은 종교적인 권위자를 짜끄라를 굴리는 제왕으로 칭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든다고 보인다. 농경과 정주 생활이 곧바로 유목이나 다른 방식의 생활 양식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선입견일 뿐이다. 농업 생산력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지와 연관되고, 또 어떤 도구와 기술로 작물을 재배하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소한 불교가 발생되고 발전한 인도 북동부 지역처럼 강수량이 많고 온도가 높아 벼의 수경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정주 농경 생활의 높은 생산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 논의의 핵심은 잉여 생산을 가능하게 한 물적 토대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얼마나 핵심적이었느냐에 관한 논쟁으로 귀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주 논점은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무기나 상징물이 아닌 노동의 도구로 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아리안들의 이주는 아주 긴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성이 대부분인 소수의 이주민들이 이주했다. 그들은 이미 인도에 존재하던 사회적 층위 구분을 갖는 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 편입됐고 그들의 문화는 모범적인 문화로 관철되어 모든 사람들이 모방하고 따라하는 주도적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인도 아리안들이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하층 계급으로 삼아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등의 19세기에 만들어진 근거 없는 설명들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윤회와 까르마 관념이 결합된 세계관을 고대 인도의 세계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으로 따져보면 까르마에 대한 관념과 윤회의 관념은 별개의 사고방식이다. 베다 시기 최초기에 인도 아리안들은 죽은 조상들을 제사를 통해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사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반드시 제사를 지낼 아들을 확보하는 일이다. 조상들이 죽어서 저승에 가고 나면 저승에서 무한정 머무는 것이 아니다. 3대 조상까지만 저승에 머물다가 4대 조상의 지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면 인간이 지향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초기 베다 시기의 생각이었다. 제사에서 곡물로 보내는 소마, 즉 환각 혹은 각성작용을 하는 식물의 즙은 하늘나라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세상에 돌아오면 물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 식물을 먹고 자란 가축을 인간이 먹는다.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소화의 최종 단계에서 음식으로 섭취된 가축, 궁극적으로 보자면 소마는 결국 정액으로 변환되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정액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은 제사를 통해 소마를 하늘로 올려보내게 되니까 다시 또 한 번의 순환 주기에 들어가게 된다. 제사에서 소마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의 영생도 죽은 자의 천상세계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다. 분명하게 텍스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다시 죽음의 공포가 이미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베다 시기 초기 이후로 시족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도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저승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것인가? 후손의 제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가? 베다 시기에는 죽은 자가 저승의 심판관을 만나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해야 하는 정답이 있다. 바로 나는 소마다가 그 정답인데 소마는 제사의식에서 하늘의 곡물로 바치는 식물의 즙이다. 즉 하늘의 수분은 바로 제사 때 하늘로 보내진 소마이고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자 정액의 산출물, 인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소마인 것이다. 인간이 소마라는 뜻은 결국 비와 물과 식물과 동물과 정액과 인간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모두 무한 순환되는 소마라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무한 순환의 논리로 이해하는
윤회의 세계관이 구축된 논리이다. 초기 베다의 사상은 시족사회의 관행에 따라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향한 구원과 해방이 보장된 세상이었다. 붓다 자신은 윤회와 까르마에 관한 믿음이 확고했고 그 확고한 믿음만큼 이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했던 인물이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대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경험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싫어하는 경험을 회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물론 좋거나 싫거나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험이나 대상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성적이거나 이도저도 아닌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아니다. 결국 좋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거나 싫은 것들을 완벽하게 피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뭔가 좋아한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상응하는 노력 이상을 기울여가면서 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싫어하는 일이 주는 고통의 형태나 크기보다 훨씬 과장된 방식으로 혐오의 반응을 일으키거나 무리하게 피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적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정서적인 쏠림에 치우쳐서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착각, 즉 모하라고 부른다. 이 모하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무척 까다로운 말이기는 한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이라고 대략 이해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특정한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다음부터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고 싫은 것에 대한 혐오가 지나쳐서 스스로 훨씬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향한 적개심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일상이다. 힌두교 전통 안에는 아주 다양한 모힌이라고 불리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모힌이라는 말은 모하를 일으키는 여자라는 뜻이다. 모히니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 안에서 수십 년의 고행으로 엄청난 초능력을 얻은 고행자들도 모두 모히니를 만나고 나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이르고 만다. 당연히 붓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붓다가 해탈 직전의 단계에 이르자 수많은 악신들이 붓다의 해탈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드라마틱한 서술이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붓다의 근본적인 진단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문 번역으로만 익숙하게 접한 한국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좋아함을 탐으로, 싫어함을 진으로, 착각을 치로 번역하다 보니 이것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독, 즉 삼독이라고 배운다. 인간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쏠린 반응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만드니 인생이 고생이라는 게 붓다의 진단이었던 셈이다. 또한 붓다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만족이
만족의 최고점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불만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만족은 그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면에서 동시에 불만족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모든 즐거움도 사실은 고생이라는 게 붓다의 지적이 되는 셈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국 고생이라는 주장은 붓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붓다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즐거움과 고생의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고생이라는 사실에 윤회와 까르마에 관한 생각까지 더해지면 고생으로만 가득 찬 인생의 상황이 무한 반복되리라는 심각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 즐거움이 영속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생각은 모든 구성된 것들은 영속하지 못한다라는 표어로 축약될 수 있겠다. 구성되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결합돼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성 요소들이 다시 분해되어 해체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결합된 상태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을 한문으로 옮기면 재행무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문자 자체의 의미로 내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경험은 모두 대상과 인간의 감각기관의 의지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자면 인간의 모든 경험은 조건에 따라 구성된 결과물이고 그것은 영속성을 가질 수 없고 영속적이지 않은 한 모두 고생으로 귀결된다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맥락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붓다에게는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고생이고 그 고생이 윤회 안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까르마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상식이었다. 그래서 붓다는 출가 수행자가 되었고 당시의 쉬라마나 전통에 따라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는 수행을 지속해 나간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었다면 그는 또 한 명의 유명한 고행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붓다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고 불교라는 종교도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붓다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전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선이라고 불리는 붓다의 개인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다. 초선이라는 말은 첫 단계의 선정수행의 경지라는 의미이다. 인도 원어로 대하나를 음사한 한자어 선나라는 말의 첫 글자만 따서 부르는 말, 즉 선의 첫 단계라는 뜻이다. 붓다는 나중에 대하나를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자신이 도달했던 경지를 설명하고 그에 기초한 해탈을 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대하나의 단계를 넷으로 나누었다. 붓다의 대하나는 나중에 9단계의 대하나로 확장되는데 4단계를 2세트로 만들어서 8단계로 만들어낸 이후 이 8단계의 이론체계를 넘어서는 궁극의 경지가 붓다가 도달했던 경지라고 상정하고 이것을 9단계로 정의한다. 그런 사정에 붓다의 깨달음은 총 9단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 9단계 구성에서 9번째의 궁극적인 단계로 제시되는 게 바로 분간과 느껴짐 없음이라는 단계이다. 이 분간과 느껴짐 없음이라는 용어는 최초기 불교에서는 니르바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였다. 초선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고타마의 깨달음을 근거로 불교라는 종교 전통이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전환점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순간이 초선 체험의 순간 혹은 초선 체험을 회상한 순간이다. 붓다가 자신이 극단적일 정도로까지 시도했던 고행이 해탈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수행의 방법을 모색했을 때 새 전환점을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어릴 때 자신이 했던 체험에 대한 막연한 회상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붓다가 해탈을 체험한 순간보다 이 첫 단계 선정 체험의 순간을 꼽겠다. 왕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곶다마가 성문 밖으로 놀러 나가다가 병자,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삶의 본질이 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네 번째 외출에서 출가한 고행자를 보게 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의 출가를 막고자 한다. 그래서 아들의 태도를 바꾸고자 아들에게 성 밖에 나가 경작지를 살펴보고 오도록 시킨다. 그런데 왕의 경작지를 보러 간 왕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비참함을 보고 그들을 풀어준다. 그러고 나서 잠부나무 아래로 가서 초선에 이른다. 주목할 것은 붓다가 어릴 적에 했던 체험이 단서가 되어 그 체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어릴 때의 체험이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근처 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보호자가 가까이 있어 아이가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을 때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특정한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가 충족되어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붓다는 이 어릴 적의 체험에서 대상이 없는 즐거움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고생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자유로운 즐거움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 붓다의 사상사적 전환이자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에 관한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고행 혹은 고생을 통해서만 나쁜 까르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쁜 까르마를 완전하게 소멸시키기 위한 자발적이고 강력한 고생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당시의 상식과 믿음의 균열을 만드는 계기가 나타난 것이다. 고통을 스스로 자총하는 일이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당시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래서 붓다 자신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고 스스로 자신에게 묻는다. 과연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스스로 던진 붓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붓다는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은 극단적인 발상의 전환이었고 붓다는 자신이 발견한 이러한 새로운 길에 대해 중간길, 즉 중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 중간길이 의미하는 것은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일반인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의 길도 아니고 고행자들이 해탈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고행의 길도 아닌 새로운 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쾌락과 고통 사이의 절충과는 다른 제3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덜럼이라는 개념을 우선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자이나의 지바와 까르마를 설명하면서 물질적인 입자로 이해된 까르마들이 지바로 와서 달라붙는다고 설명했다. 자이나교의 틀에 따르면 바로 이 까르마들이 흘러 들어와서 달라붙는 것을 더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럼을 뜻하는 인도의 원어는 흘러들다라는 의미이다. 붓다는 더럼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을까? 세 가지 더럼이 제시되고 있는데 욕망의 더럼, 실존의 더럼, 본디 모름의 더럼이 그 내용이다. 새 더럼이 뜻하는 것은 감각적 즐거움을 향한 갈구, 실존, 즉 윤회에 남아 존재하며 생명현상을 이어가는 것을 향한 갈구, 그리고 본디 모름이 된다. 실존을 향한 갈구는 윤회 안에 남아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다는 갈구를 뜻한다. 즉,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고 나서도 어떤 형태로든 삶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갈구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갈구를 제거하여 다시 태어남을 없애는 게 해탈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붓다가 이해하고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붓다의 해탈을 재현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택하는 해탈의 길에서도 갈구를 제거하여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이 당연히 핵심이 된다. 붓다가 가르친 해탈에 이르는 길에서는 바로 윤회의 원인인 갈구를 제거하면 윤회를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따라서 현재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까르마가 누적되어 있는지는 부차적인 질문이 되고 만다. 윤회를 벗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까르마의 양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붓다가 제시한 해탈의 길에서 나쁜 까르마를 제거하기 위해 고통을 일부러 감내하는 일은 부차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이고, 고통은 해탈에 이르는 바른 수단도 아니고 전제 조건도 아닌 게 된다. 현대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면 마이너스 통장은 좋은 비유가 된다. 충실하게 모든 부채의 잔고를 지워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이 자이나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붓다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부채 잔고의 크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구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셈이다. 이것이 붓다가 고대 인도 종교의 지형 안에 불러온 혁신, 즉 해탈은 고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전환이 낳은 논리적 귀결의 핵심이다. 따라서 붓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현재 나쁜 까르마가 얼마나 많이 지바 혹은 의식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윤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까르마의 작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서 윤회에 남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윤회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갈구이다. 따라서 갈구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고 수행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부러 고통을 만드는 일은 어리석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러한 붓다의 입장을 자이나 교도들은 진정성이 없는 혹세무민의 세계관이라고 간주했고, 불교도들은 자이나 교도들이 무의미한 고행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 해결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르게 고려할 만한 붓다의 입장은 바로 육식에 대한 것이었다. 자이나의 입장에서 해치지 않음은 출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었고, 따라서 육식은 그 어떤 형태로든 출가자에게 용납될 수 없었다. 하지만 붓다에게 출가를 하고 출가자로서 걸식하면서 사는 일은 궁극적으로 갈구를 없애서 해탈에 가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지 아닌지의 형식적인 규범은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붓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수행자로서 불교의 출가자들이 걸식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 호오, 즉 좋음과 싫음을 담아 정서적인 반응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태도의 문제였다. 걸식 그릇에 담긴 음식이 맛있는 것이거나 꺼려하는 혹은 싫어하는 음식인 상황에서 출가자가 그 음식을 두고 좋고 싫음에 반응을 하는 게 붓다가 보기엔 최악의 태도였다. 출가자가 걸식으로 연명을 하는 취지는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마저 아껴서 전력을 수행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인데 걸식에서 얻은 음식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갈구를 없애서 해탈로 가겠다는 노력을 하는 수행자의 태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 출가자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걸식 그릇에 주어지는 음식이 고기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개인적인 선호와 무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심지어 붓다 자신도 상한 고기를 대접받아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등창까지 겪게 되면서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눕지 못한 자세로 생물학적인 의미의 죽음을 맞았다. 붓다가 자신의 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틀로 최종 선택한 것은 고귀한 내 진리이다. 한국에서 사성제로 부르고 이해하는 방식은 붓다 자신의 상황에서 해석하자면 적확하지 않은 것이어서 필자는 고귀한 이의 내 진리라는 번역을 사용하고자 한다. 고귀한 이의 내 진리는 붓다 스스로 수차례 강조하고 반복했다. 고귀한 이의 내 진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고 상식적인 선에서 알려져 있다. 1.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든 것이 고생이고 2. 이러한 고생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있으며 3. 고생의 소멸도 또한 있는데 4. 고생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든 것은 고생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진리는 이러한 고생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원인을 근원까지 추적해보면 바로 갈구에 있다는 것을 붓다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생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아가 고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자신이 찾았다고 설명한다. 근본적인 설명의 맥락을 따지자면 갈구 때문에 모든 고생이 생긴다는 것이고 갈구를 없애면 사람은 삶과 죽음의 연속된 흐름에서 벗어나 해탈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분명하게 갈구를 삶과 죽음의 연속된 흐름 속에 사람이 갇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라고 제시했다. 붓다가 가르침을 펴면서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쏠림 없는 중간 길이다. 출가 수행자가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것은 바로 감각적 만족을 주는 대상을 갈망하는 저급한 태도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의미 없는 태도이다. 이 쏠림 없는 중간길이 바로 지혜와 깨달음과 니르바나로 이끈다고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이 쏠림 없는 중간길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8단계 고귀한 길이라고 말한다.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몰입. 8단계 고귀한 길의 내용을 보자면 결국은 8번째인 바른 몰입을 향한 준비 단계로서 앞에 7단계가 제시되고 있다. 출가를 했다는 것은 평상적 사회규범을 떠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출가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사망의 과정을 거친다는 뜻이다. 불교의 출가자들은 모두 머리를 삭발한다.
출가자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살아있는 인간이 출가를 함으로써 종교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살아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지니는 사회적인 맥락이 지워진다. 즉, 본인의 시족이나 출신, 소속 집단과 연관된 의무나 권리가 사라진다. 따라서 출가자는 당연하게도 카스트나 출신 성분과 무관한 출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래서 불교 출가자들 사이의 서열은 출신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출가자로서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고 출가자가 일반 사회와 완전히 등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붓다는 전쟁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출가해서 병역 기피를 시도했을 때 이를 허가하지 않을 만큼 현실적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만약 불교의 출가자 공동체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그 어떤 국가 권력도 불교 집단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불교의 출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전제 조건을 냉철하게 고려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시각과 현실 감각을 가진 인물이 붓다였다는 말이다. 다른 예로 전염병이 돌자 사람들이 단체로 불교의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출가 수행자에게 주어진 특혜로서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집단 출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붓다는 그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붓다는 매 순간 구체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의사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동성애자의 출가를 허용할지, 출가자가 된 이후에야 중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등등의 곤란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마주한 붓다는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불가의 출가 공동체가 운영되는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의 기록이 바로 출가 공동체 규율이다. 출가자는 걸식하는 수행자였다. 남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걸식해서 먹었다. 불교적인 출가자는 인간 사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언제나 인간 사회의 주변부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걸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붓다가 진단한 인간의 삶이 고생인 이유는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있고 이것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삶이 고생인 이유 3가지를 장작 삼아 유지되는 불의 비유를 통해 붓다가 제시하는 해답은 명확하다. 불을 끄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추가로 보태어 불을 키워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저 간단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에 장작을 집어넣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해답이다. 우리가 붓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붓다의 고민이 이 시대의 고민과 같은 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출가 수행자라는 삶의 형식 안에서 사회적 맥락을 제거한 채로 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에 관한 구조적인 통찰과 해결책을 제공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행복을 사회적인 맥락이 아닌 한 개인이 감당하는 무게로 만들어 각자가 짊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붓다의 고민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붓다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붓다를 묻는 것은 붓다의 고민과 해답이 가진 혁신적인 전환의 힘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붓다가 시대에서 이끌어낸 전환, 그 전환이
불교를 만들어냈다는 게 역사이다. 지금까지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